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삶의 순례길을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이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이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을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이미 말씀대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니까 그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그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오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거룩한 기다림으로 채우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저 대림이란 말을 굳이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위대한 기다림이다. 이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대림절을 보내고 또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러한 기다림과 바람, 소망이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하나님 손을 경험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함께 다 경험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대림절에 주신 소망, 기다림,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 삶의 한 가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감격하십니까? 오늘은 좀 이 감격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보통은 특별한 경험을 할 때 감격합니다. 오늘 성찬 같이 나누려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이 기말고사 기간에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찍는 게 다 맞을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가끔씩 감격할 때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집을 통해서 보면 학교에 갔다 왔는데 급식 메뉴 때문에 감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랍스타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등학교 급식에 가끔씩 랍스터가 나옵니다. 저도 못 먹어보는 것들을 먹으면서 학교 다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감격합니다. 먹는 게 소중하니까요. 랍스터에 감격할 수 있죠. 여러분 그 감격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선수들은 금메달을 따면 감격하죠. 오디션에 떨어지던 무명의 배우가 작품을 만나게 되면 감격합니다. 입시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또는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이 입학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 감격합니다. 성대가 망가져서 노래할 수 없던 가수가 다시 노래하게 되면 감격합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면 서로를 인해서 감격하게 됩니다. 모든 감격에는 소중함이 담겨 있습니다. 왜 랍스터가 감격의 이유가 됩니까? 소중하니까요. 쌀밥 나왔다고 감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랍스터 나오면 감격합니다. 특별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메달에 왜 감격하는 걸까요? 특별하고 소중하니까요. 노래하는 가수가 왜 무대에 감격하겠습니까? 노래하는 그 무대가 너무 소중하니까 무대에 서는 것이 감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감격들이 있지만 이 감격은 소중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감격하며 살아가는가를 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왜 이런 것에는 감격하지 못할까? 이 소중한 것을 왜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성도의 감격이 나타납니다.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성경책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셨는가 다음에 쉼표가 있지만 저 쉼표를 빼고요, 느낌표를 한 10개쯤 집어넣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에 놀랄 때 그렇게 표현하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공부를 잘 못하던 친구가 갑자기 전 과목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생각지 못했던, 그래서 깨질 것 같았던 거래가 거래처에서 연락이 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감격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그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우리는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은 그러한 감탄의 문장입니다. 감격하는 문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설명하려는 문장이 아니라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거 정말 감동이도 감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거친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히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들은 막 요동합니다. 큰일 날 것 같죠. 두렵습니다. 우는 아이들이 막 생기더라고요.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흔들립니다. 뒤집힐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물에 빠져서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뱃속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거친 물결이를 밟고 올라오시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사라졌습니다.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놀랍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어떠한 존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놀랄 대로 놀란 모습이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배의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인가? 그만큼의 감동으로, 그만큼의 놀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것에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소중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함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그것이 반복되고 늘 있는 것이면 그것을 소중하다고 여기기 어려워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격을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세상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단순한 시간이고 공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은요, 돈이 많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에 감격하게 만들어요? 돈에 감격하게 만듭니다. 수많은 광고들이 쏟아집니다. TV에서, 핸드폰에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물건들을 사서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자기 자랑으로 SNS가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 여행 좀 가보고 이런 음식 좀 먹어보고 그래야 행복한 삶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단순한 시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 이 메시지가 우리를 잠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이 주는 메시지,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에 감격하게 되지 하나님에게 대해서 감격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살아가야, 그런데 취업해야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좋은 대접받으면서 좋은 옷 입어야 성공한 것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바라봅니다. 세상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좋겠다, 교회도 다니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좋은 곳 여행 간다고 하면 부러워하지만 교회 간다고 해서 친구들 부러워합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교회 가는 것, 야, 아침에 9시 반 예배야? 도대체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야? 야, 빨간 날 그렇게 일어나야 해? 친구들이 불쌍하게 여길 수는 있어도 야, 좋겠다, 교회를 가다니. 롯데월드 갈 때 부러워하죠. 좋은 거 뭐 먹으러 갈 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교회 간다고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만큼 귀한지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들어서 우리 또한 우리 스스로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이미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라는 환경이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려고 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만입니다. 교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감격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사랑 받았구나 감격해야 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전혀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교만에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감격적으로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종교 지도자의 집입니다.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한 여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엄청나게 웁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젖을 만큼 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나의 눈물로 젖어 들어가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을 닦습니다. 옷으로 닦지도 않아요. 손으로 닦지도 않아요. 더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묻은 자신의 눈물을 닦아냅니다. 그리고 닦은 그 자리에 값비싼 향유, 이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 앞에서 이 집의 주인 바리새인 시몬, 그의 친구들, 동료들 어떻게 이 장면을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고 머리털로 닦고 향유 붓는 이 여인,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을 만지는 이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다.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다. 이 어떠한 죄인이란 말. 이 여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율법적으로 보면 죄 있는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해요. 눈물로 쏟아놓습니다. 그 눈물을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 여인이 죄 없다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이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저 사람이 어떠한 죄인인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의, 그 여인의 죄를 과장하는 거죠. 그리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교만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의 집이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요, 바리새인의 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확대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크게 만들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마음들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감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교만해져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성도가 품어야 할 감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큰 사랑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있다 보면 건강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다 합니다. 무릎을 수술해서 걸을 수 없으면 걸어 다녔던 것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손을 사용할 수 없으면 이 손을 사용했던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소중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작은 소중함과 이 큰 소중함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팔을 쓰지 못하는 것과 오늘 맛있는 어떤 식사를 먹는 것과 바꾸자고 하면 바꿀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먹는 게 좋아도, 아무리 랍스터가 좋아도 오늘 랍스터를 먹는 대신 내 손을 못 쓰게 된다면 손을 포기하고 여러분 랍스터를 먹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일상 속에서는 이 손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손의 소중함이 랍스터의 소중함보다는 더 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로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중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지만 학원 특강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속으로 막 큰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더 큰 소중함의 자리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소중함을 알고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 읽는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왜?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에게 소중하니까.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다시 한번 그 감격을 우리 안에 회복하라고. 그것보다 소중히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격이, 이 소중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시작되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소망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희망이 생겨야 소망이 우리 안에서 다시 채워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되셔야 우리 안에 소망이 생겨납니다. 스스로는 소망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려면 우리에게는 이 감격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삶의 상황에 내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삶에서 내가 소중히 여긴 것들을 잠깐 내가 놓친다 하더라도 더 큰 소중함이 있으니까 다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이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져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때로는 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나의 교만의 소리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